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꼭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잘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따라와서는 안 된다.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나를 가장 먼저 프라이오리티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처음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제자 되려고 얼마나 줄을 많이 댑니까? 그렇죠? 인맥을 대든 학맥을 대든 하여간 그분의 제자가 되면 자기도 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줄을 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만 제자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분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숫자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자 12명이죠. 12명. 아니, 더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2명입니까? 그렇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추린다면, 요즘 얘기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서 제자 많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좀 모자랐다 싶은 그런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들이 무슨 가문이 있습니까? 뭐 많이 배웠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고집만 살아있고 이런 사람들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셔서 제자로 바꾸신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언젠가는 가셔야만 됩니다. 가시고 나면 그 모든 사역을 맡길 사람은 제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부지런히 그들이 배반할 것도 아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근데도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2명.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도 12명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입니까? 12명. 12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었죠. 그렇죠? 11명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11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명을 다시 채워 넣었죠. 사도행 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12명은 늘 상징적인 숫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12명.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로 뽑혔지만 그 뒤에 사도적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조건은 사도행전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 했던 자. 시작부터 함께 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선출되었고 두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됐고 12사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음을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각 믿음 생활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제자 세우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띠아가 뽑힌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를 보낼 때 보면 대부분 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2명이 짝 지어서 보내고. 심지어는 이단의 몰몬들도 2명씩 꼭 짝 지어서 보냅니다. 한 사람은 엘더, 한 사람은 조금 아닌 사람, 두 사람이죠. 조셉하고 제이콥도 두 사람 같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외에도 또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요한을 통해서 세 곳에서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뭡니까? 스승에 대해서 그냥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쫓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팔로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랬습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그냥 배반하고 다 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많은 분들은 저하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명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니까 배반하고 도망간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 일시적인 감정으로 또 한동안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제자라면 스승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면전질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 쉽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생철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서신서들은요, 사도들이 그 가짜들의 이단의 교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서신서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같은 데 보시면 거짓 교리에 휘둘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키도 크고 지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야 정상인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제 나중에 모여서 하겠지만 여러분 금년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시고 지금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 안에 가라. 두 번째는 13장 35절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자,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한 달 정도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이 구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답 아십니까? 자, 우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주셨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구약에 있는데 왜 새로운 계명이냐 그 말이죠.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오늘 저희가 했던 13장 말씀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거기 보시면 레위기는 분명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서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new commandment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반할 것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쓰시겠다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정말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에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진짜 제자 맞네라고 인정해주고 주님께서도 당연히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제자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에 보일 때 덕이 안 될 때가 참 많죠. 저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아니라도 우리가 잘 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것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거고 구별이 뭐가 되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이런 걸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아도 그냥 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지는 못하지만 미워할 때도 참 많죠. 그렇죠? 미워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미움은 마귀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마귀는 사랑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건 당연히 잘하죠. 지금까지 미워하는 게 있다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둠이 아직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도 제자로 인정해 주고 또 앉는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좀 참아주는 거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랑의 인내. 인내인데 사랑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들은 사람이 덮어준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자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덮어주라는 것이죠. 인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속이 썩죠.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짜로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죠. 그렇죠? 사촌이 땅 사람 배가 아파. 그런 세상에서 남이 잘된 것을 진짜 기뻐해 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봐. 꼭 자기가 잘돼서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죠. 그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남의 거를 꼭 깎아내려야 돼. 그거 다 하는 건데 뭐. 아, 나도 할 수 있어. 아,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꼭 나만 해야 되고, 꼭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는 이미 교회,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면부터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지간에 미움과 시기가 생겨서 결국 살인까지 간 게 아닙니까? 이쪽 왔습니다.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도들이 세웠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제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간의 여전히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죽이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은혜 풍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잘 보이는 거고 남의 허물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을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3서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장 10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됐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좌지우지. 교회 머리는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가 내가 창립 멤버예요.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 쫓아낸대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사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그죠? 아, 설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과 같은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도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셔서 더 위의 레벨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주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열매. 앞으로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7번 시리즈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열매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신 거죠. 은사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탤런트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섬기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서 보죠. 15장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는 한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붙어 있으면, 정말로 붙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은사의 열매, 섬기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열매입니다.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섬김의 열매,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구체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가서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잘 거하고 있는 사람, 조건이 붙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표현이 그 말입니다. 예스든 노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될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제자가 되면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죠? 기도는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품을 점점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한 행실로 맺어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죄에서 좀 더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배경이 좋은 그런 집안의 그릇을 쓰십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PhD 받은 사람을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길게 쓰신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을 다르게 표현하면 깨끗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고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그렇지 않지만 어찌가 하나님 주신 섭리 가운데 그것이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또 그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많은 바깥에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것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 복도 그냥 신령한 은혜가 아니고 영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 요구하는 사람이 많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고 왔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쉽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나오는 무리들과 똑같은 것이죠.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오늘날과 똑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찾으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지만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기 영혼을 겨우 건지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쑥스럽지만 제자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고 살지만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어깨 너머로 천국에 가려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 남 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죠. 남을 보는 만큼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별로 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남 눈에 티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셔도 진짜라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도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되 변화가 되되 겸손해질 수 있어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제자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쓰시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악기를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좀 거해라. 말씀을 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좀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교회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자는 겁니다.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 훈련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약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